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온 나라에 퍼졌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의 신앙으로, 굵은 벼옷을 입고 회개의 신앙으로, 또한 오르난 타작마당을 그냥 얻을 수도 있겠지만 돈을 주고 사서 헌신의 신앙을 보였을 때 전염병이 그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서 예배 신앙으로 해내간다면 그 위기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의 1장부터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은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를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첫 번째 삶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의무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다. 여기서 너희 몸을 라고 말씀한 것은 몸은 우리 육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영과 혼이 같이 있는 온전한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제물을 드리라. 원의 성경을 보면은 바로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듯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뜻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흠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자기를 온전히 헌신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히 우리의 몸을 드리는, 자신을 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드리는 예배, 본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너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는 전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의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바로 피와 포도주를 쏟아서 정성껏 드리는 것을 전제로 드린다는 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 때 대환란이 오고 마지막 심판이 이를 때 요한계시록 7장 11절로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의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되시오. 찬송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의 능력 권능과 힘이 있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잘 알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깨달은 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깨달았던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서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621장 2절에 보니까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한 말씀을 들을 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예배한다고 입술로는 하면서 진정코 우리 자신을 다 드려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상통합니다. 구약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바로 흠없고 거룩한 짐승을 소나 양을 짐승을 잡아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은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약에서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신에 있는 죄성이나 자아나 또한 고집이나 아집이나 또한 불의 같은 것을 죽이고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제물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처럼 신약 시대 때는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제물이라는 것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흠없는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흠양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우리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눈동자같이 다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세대를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기에 원어에 보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다는 것은 바로 근본적인 형태가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된다. 이제까지 나의 삶의 목적이 육적인 것에 치우쳤다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힘에 의존하고 그 길을 향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새롭게 마음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쉽게 변화되던가요? 변화하기가 쉽던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육적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능력의 힘을 덧입혀야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도록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비웠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새 사람으로 입었으니 창조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서 새롭게 옷을 입는 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데도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거룩과 진리로 덧입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산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가 되는 복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인 살리신 주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주의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옛날에 따른 구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새롭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집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당에 올 때마다 마음이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왜? 아직까지 담배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담배를 피우면 되지 않는다, 술을 마시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어쩌났습니다.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이 생겼습니다.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면 되겠는가? 그래서 여름철에 휴가 기간을 통하여서 기도원 가서 새로운 변화된 삶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가서 집회마다 참석을 하지만은 옆에 부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렇게 난리를 펴는데 자신은 냉랭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혼자 숲속에 깊은 숲속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담배를 한 대 다 내서 피우는데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휴가까지 내서 여기까지 오는 목적이 뭐인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받기 위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집회에 가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음성이 들린 것 같아요. 내다 버려라, 내다 버려라. 그 음성을 듣고 호주머니를 만져보니까 담배가루하고 나이타가 만져지는 것이요. 무엇을 버리라는 것일까 했더니 담배하고 나이타를 버리라는 것이요. 끝나고 나서 앞에 보니까 물이 잘잘잘 흐릅니다. 그곳에 가감없이 담배 옷값과 나이타를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부터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집회 마무리까지 다 하고 하산을 해서 그 뒤로부터는 담배 연기만 맡으면 역거용이 와서 담배를 끊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돼서 몸된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나는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꺼리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삶, 첫 번째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신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새롭게 살아가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또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일까? 우리가 물어보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육적인 생각은 손해날 것을 선택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난다고 할지라도 그게 복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분별하다, 성경원에 보니까 입증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신명기서에 보니까 신명기서 18장 13절에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또 신약의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함께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를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에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는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발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가 그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완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조들 중에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가까이 손양은 목사님 비롯하여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의 경찰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과감히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옥살이를 수없이 하고 또 결국은 옥에서 순교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로 순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1, 2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하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고, 두 번째는 개인의 신앙에서 양심과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신사참배는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이 깨트려지기 때문에 신사참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938년부터 44년까지 무려 5차례나 옥고를 치르면서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순교당하라고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순교도 과감하게 다가는 후대로부터 아주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순교자의 삶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온갖 심한 구타와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에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난리고 우리나라도 폭우 때문에 지금 많은 생명이 잃어버리고 또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첫 번째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라. 새로운 삶으로 바꿔져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즉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라. 우리는 구원받기 전의 삶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